8일 날 어버이날,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또 5월 19일 성년의 날. 이 5월이 되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게 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곳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제도예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든 제도가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처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곳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긴장하고 피곤하고 부대끼고 또 수많은 또 그런 전쟁들 가운데서도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모든 긴장을 다 풀고 스트레스를 다 풀고 그곳에서 평안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한국갤럽에서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고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이 행복한 가정, 이렇게 대답했어요. 29.7%가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고, 29%가 건강을, 그 다음에 16.8%가 즐기는 삶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또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그 가정을 토대로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어서 갈수록 이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 19일 날 전국 시구청에 신고된 혼인, 이혼 신고서 신고 내용을 기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혼인, 이혼 통계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보면 2019년 혼인 건수가 23만 9,200건으로 2018년보다 7.2%가 줄어들었다. 7.2%면 1만 8,500건이 줄은 겁니다. 2011년 이후에 8년째 감소하고 있고 1970년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소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만 해도 한 해에 결혼 건수가 43만 건이었어요. 1997년 1년 후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를 불어닥쳤는데 그때의 30만 건으로 대폭 떨어졌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2016년도에 20만 건대로 추락했다. 1997년도에 43만 건이었는데 20년이 지난 2016년도에 20만 건대로 추락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이 가장 집중되는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감소했고,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급감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혼인을 감소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근데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예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이런 인식 변화 때문에 물론 결혼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때문에 혼인 건수가 급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전국 2만 5천 가구에 대해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과반수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렇게. 13세 이상의 국민이
국민의 절반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결혼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비율이 2012년도에 62.7%에서 2018년도에 48.1%로 급감했다. 50%가 안 되는 거죠.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8년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가 더 문제인데,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2년도에 43.3%였는데 2018년도에는 22.4%로 줄어들었다. 여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결혼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 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2019년도 출산율이 0.92로 1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수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172 이하로 추락하는 결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자연 감소 현상이라는 것은 사망률과 출생률을 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많아질 때 자연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을 때에 자연 인구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올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2월까지 자연 감소 인구는 마이너스 4,217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최초의 해로 기록될 예정이고, 2월까지 마이너스 4,217명입니다. 연말까지 약 6만 7천여 명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완전 인구 절벽이에요. 이제 인구가 자연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출생아가 47만 명이었고 사망자가 25만 5천 명이에요. 10년 전에. 자연 인구 증가가 21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한 해에 21만 명씩 늘어나던 인구가 10년 만에 자연 인구 감소로 돌아서게 되었다. 인구 자연 증가폭이 2013년도에 17만 명을 기록하며 10만 명대로 떨어진 뒤 불과 4년 만인 2017년 7만 2천 명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3년 만인 올해 마이너스 전환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 추세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질러 버려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우리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 결혼을 해야 가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건수가 해마다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혼 연령에 들어선 사람들조차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결혼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에서 모든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또 가정에서 재충전해서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벌써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부터 문제가 돼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었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가정을 파괴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통계청 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십 년이 흘러가면 가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괴락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나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끊임없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서울 동작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40대 남성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들을 동시에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있고 자기는 중간에 아들인데 그 할머니와 손자를 동시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죽일 수가 있고 자신이 낳은 아들을 그렇게 살해할 수가 있는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인 가정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경적인 가정이어야만이 그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 가정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관계가 재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다루지 않고 이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의 근간은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부부관계를 제일 먼저 서술하고 있고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일 먼저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녀들아. 그 다음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가정의 중요한 근간은 부부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방금 읽은 내용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요즘 시각으로 보면 이 남성 우월주의, 이 여성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했다. 근데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면서 너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게 아내예요. 아내는 남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야. 아내는 남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나다 이 말이에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나다 이 말이에요. 자기야. 자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 이 질서예요. 가정도 질서가 세워져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분명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요. 이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질서가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억울한 일이 아니다. 억울한 일이 아니다. 못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이 제도 안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약해요. 아멘?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한다,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 남편을 지극히 섬긴다는 말이에요. 남편을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잘 세워줘야 돼요. 남편이 비록 못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내가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고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배필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냥 막 바가지만 끌고면 남편이 가정을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가지를 막 끌기 시작하면 남편이 가정에 들어오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긴장감에 눌려 있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벗고 양말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휴식을 누리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막 피 터지게 사회에서 싸우고 가정에 들어왔는데 돈을 못 벌어오느니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오느냐 하고 막 바가지를 끌기 시작하고 양말을 벗어다가 막 아무 때나 버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먹고 나면 제발 좀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면 내가 이거 싫어 온 건지 이게 지금 잔소리 들으러 온 건지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한다니까. 또 술 한잔 먹고 오면은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술만 먹고 온다고 막 담배 좀 피우면 집에 온통 더러운 냄새 풍긴다고 막 이러면 어디 가겠어요 남편이. 어디 가겠어. 잔소리 없는 데를 자꾸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남편을 잘 세워줘야 돼요. 잘 세워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만들고 지혜롭게
남편을 잘 섬겨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된 행동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내의 지혜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남편도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고 길을 펴지 못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병든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아내의 몫이에요. 잘 섬기고 잘 순종해서 남편을 잘 세워줌으로 결국 가정의 행복이 되고 아내가 사랑받는 비결이 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아주 복된 토양을 가정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당신은 나한테 명령만 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또 남편은 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명령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의 권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들의 의무를 특징 짓는 말이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를 특징 짓는 말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뜨겁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그게 남편이 할 일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골로새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의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해서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된다 이 말. 혹시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 선생이 미리 알고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야, 대단하지 않아요?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이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여기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과 대가를 바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아내의 모든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돌봄과 사랑스러운 봉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줘야 돼요. 아내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의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사랑하셨다. 다시 말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아내도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죠.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기 찔리는 남편들이 있을 수도 있어. 나 약간 찔리고 있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부인을 사랑해야 돼요. 어디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남편들은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집에서 귀찮은 거 싫어하고, 부인이 뭐 좀 시키면 싫어하고, 텔레비 보는데 건드리면 짜증나고, 그래서 귀찮아해요, 남편들은.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도 부인이 이 쓰레기 좀 갖다 버리시면, 예, 알겠습니다. 발딱 일어나서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지. 알았어. 해놓고 1시간, 2시간 부인은 이제나 저제나 갖다 버릴까 쓰레기 봉투만 쳐다보면 열불이 나는데, 알았어 하고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양말 벗어놓고 발가락 만지면서 앉아있으면 부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응?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 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지. 자신을 사랑하심 같이 부인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를 어떤 면으로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을 향해서 생각으로도 괴롭히면 안 되고, 말로도 괴롭히면 안 되고, 행동으로도 괴롭히지 말라. 부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다. 에베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야 이리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딱 하나가 되어 있고, 아내는 남편을 무한대로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한대로 사랑하고, 그게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정의 근간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아줌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인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성경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자녀에게 먼저 말씀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골로새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이 오브라이언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에 대해서 한계를 두었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는 부모의 기대어 있는 미성년자나 아직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 기대어 있는 자녀들에게 한정한다 이랬어요. 그 근거로 그걸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느냐?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육하는 것은 아직도 부모에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직도 미성년자나 부모의 울타리 벗어나지 못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6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고개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성년자나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거와는 다른 문제예요. 자녀는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장성한 자녀도 부모에 대한 의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계명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녀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자식들의 의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축복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별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떨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랬어요. 우리 10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제2계명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그걸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6가지. 요거를 사람에 대한 의무니까 대인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꼭 뒤에 축복이 붙어 있죠.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죠. 이 출애굽기 20장과 병행되는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신명기 5장이에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5장인데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는 분명히 뭐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부모 공경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잘 된다는 거죠. 잘 된다. 이 에베소 6장 2절로 3절 아까 보니 내가 잘 되고 이랬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잘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이 잘 되고, 자식을 교육시키면 자식이 잘 되고, 건강을 기원하면 건강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어떨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번영이 임한다. 잘 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면은 물질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적 번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부모를 잘 공경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장수의 복이 있다. 장수의 복. 내 생명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거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복을 누린다 이 말. 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지만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그 더운 여름에 양말로 두 발을 칭칭 감고 바닥을 움직이는데 기어다니고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젊었을 때 지독히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려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피 같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지금 자식들 다 집 사주고 우리도 시내에 가면 자그마한 빌딩이 하나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잘 살게 되었지만 복은 받았지만 재산은 늘어났지만 이제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돈은 있어도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고생하느라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누리게 되었을 때는 몸이 아파가 병 때문에 먹지 못하고 목사님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막 막혀. 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그렇게 젊었을 때는 한 푼 벌려고 그냥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풀빵 하나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그 참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돈은 있어서 마음껏 먹고 싶어도 세상에 당뇨병 걸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 방에서도 기어다닐 형편이 되어버렸으니까. 야, 이게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구나.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야,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누리게.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4계명, 6계명으로 나누지 않고 5계명, 5계명으로 나눈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10계명 두 돌판을 받았는데 한쪽 돌판에 5개 계명, 한쪽 돌판에 5개 계명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가르친대요. 그러면은 이쪽에 만약에 5개 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대신계명 4계명과 함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대신계명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대인계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훨씬 중요한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네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대신계명에 속한 것이다. 그럼 그렇게 가르친대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임하고 부모님도 기뻐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된대요. 예. 그래서 오늘 3장 20절, 골로새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시키면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막 이래버리면 부모의 머리가 아픈 거예요. 부모의 머리가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약간 좀 억지 같은 부탁을 해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렇게 나가면 부모가 자식을 마음껏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약간 불합리한 부탁만 해도 자식이 팩 틀어져 가지고 싫어요, 못해요, 부모님이 하세요 막 이래버리면 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먼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이걸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불신자 가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스찬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법에 반대될 수 있다는 상황을 예견하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대상이 되는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에서는 철저히 부모를 공경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세상 가정은 다른 거죠. 세상 가정.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크리스찬 가정을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세상 가정은 다르다.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세상 가정도 하나님의 일반 원칙이 있어요. 일반 원칙. 하나님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골라서 비줍니까? 아니잖아요. 햇빛을 비출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예뻐가지고 햇빛만 비춰주고 나머지 그늘 줍니까? 아니에요. 다 비도 주고 햇빛도 다 주는 거예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반 은총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복을 받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염두에 둔 이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어떤 때 노엽게 되느냐. 자녀들에게 무지무지하게 화를 낸다든지 자녀들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를 내고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엽게 되어버린다.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찔리고 있어요. 찔리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옛날 가정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가정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막 가정을 희생시키고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 고백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전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화나게 하거나 자극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 젊은이의 치명적인 독은 낙심이다. 노엽게 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 거 안 놀아. 젊은
젊은이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뭐냐? 낙심시키는 거다. 낙심시키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 가장의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 가정에서는 그것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데, 가장의 특권. 이 가장의 특권은 자녀들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들을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 부모에게, 가장에게 권한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안에 있었기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찬 가정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님은 전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달랐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심지어 화도 돋구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화를 돋구지 말라. 낙심시키지 말라. 기를 죽이지 말라. 뭐 기를 죽인다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북돋워 줘야 돼요.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을 북돋워 주고 용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교훈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럼 자녀 교육의 적극적인 교훈으로서는 뭐냐?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럼 자녀를 어떻게 하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거예요. 훈계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훈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교훈은 말로 하는 교육, 훈계는 체벌이 들어간 교육이에요. 체벌이.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주의 교훈으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체벌이 필요할 때가 있다. 체벌이. 그래서 성경에서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버릇없이 안하무인격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체벌을 해야 된다. 체벌을.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체벌하는 게 힘든가 봐요. 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하신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 자녀를 채찍으로 키워야 올곧게 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징계와 체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키울 때 회초리 한번 들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건실히 징계한다. 잠언서 22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것을 쫓아내는 것은 채찍이다. 아이를 지혜롭게 만들고 청명하게 만들고 아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아이에게 적절한 체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요즘 시대에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첫 문제고, 요즘 시대에 이 자녀를 성경적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자유방임적 허용주의,
자유방임적 허용주의로 자녀들을 기른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천지분간을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4살, 5살이 뭔 구분을 하겠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지혜가 뛰어나서 올바른 길, 거릇된 길을 분간하겠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선택하면 자녀들의 인격을 고려해서 그걸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도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 아이의 길을 살려주려고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자녀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부모가 그 길을 막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즘 현대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 그걸 받아줘. 어린아이가 3살, 4살짜리 아이가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 가기 싫어해서 교회 못 갑니다. 아이를 가르쳐서 아이를 설득시켜서 얘야 교회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고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날이야. 꼭 교회를 가야 돼 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데려와야지. 아무 철도 없고 지식도 없는 아이가 때를 쓰는 그거를 인격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교회를 안 가버리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요즘 인기 있는 자녀교육법은 부모가 완전히 비지시적이 되어서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된 교육과 거짓 교육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자녀 교육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자유방임주의적으로 키우지 마라. 무지시적으로 키우지 마라. 자녀를 채찍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올바른 교육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되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건의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 자녀가 잘 자라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이 자녀 성공이에요. 그렇게 할 때 잘 자란 자녀를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는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결혼해서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이 있는 가정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상급이에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부부간의 가정은 부부가 근간을 이룬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뜨겁게 자기 몸처럼 돌보고 그것이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순종과 아름다운 양육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